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2024년 들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2월 초에 제가 목소리가 지금도 뭐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서 인사가 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또 조심도 하시고 최근에도 코로나 확진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던데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계 부자 순위 1위, 그러니까 돈 많은 걸로 따져서 부자 순위 1위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매년 이제 부자 순위를 발표를 하죠. 2023년 마지막 1위가 누구였냐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주크버그와 뭐 격투기 한다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언급했었죠.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순위 1위였습니다. 재산이 한 300조가 좀 넘는다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2024년 들어와 가지고 이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2024년 들어와서 세계 부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르나르 아르노, 발음도 어려워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CEO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루이비통. 근데 사실은 우리는 루이비통이라는 패션 회사 하나만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큰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됐어요.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자기 재산을 안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개되어 있는 기업체나 이런 걸 통해 공개되어 있는 재산으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사실은 뭐 누가 1등이냐, 그들의 재산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루이비통이라는 회사, 이 명품 회사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 순위 1위가 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동시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또 다른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2023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들어오면서 루이비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뭐 구찌, 샤넬, 뭐 이런 어떤 패션 업계를 비롯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 가격을 다 인상을 시켰어요. 자기들의 상품의 가격을 전부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인상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번만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을 자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건값을 올리면, 상품 가격을 올리면 이게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은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명품들을 구입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서 나 이 정도 비싼 것도 나 살 수 있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명품 가격을 인상을 시켜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잘 팔린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걸 우리가 베블런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과시적 소비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제 논리예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된대요. 가격이 높아졌는데도 나도 그러면 가격이 높아졌다고?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경제 용어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경제 용어들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하고 제 신앙적 인사이트와 탁 맞물리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해 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찍게 된 건데 이렇게 베블런 효과나 밴드웨건 효과, 스노우피 효과, 뭐 또 파노볼리 효과 뭐 이런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어떤 소비층을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중에 또 다른 용어 하나가 뭐냐면 아비티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영어로는 헤비터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하는 헤빗, 그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개인의 습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용어인데요. 이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아비티스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불어 하시는 분들 저 발음 엉터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들어주세요. 이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웨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니까 상류층, 그러니까 어떤 명품을 좋아하고 특정 어떤 고가의
명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일반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싼 물건을 사고 명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는 저런 일반 서민들과는 나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자신들을 이렇게 완전히 층을 짓게 만드는, 구별 짓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이런 명품들의 가격이 더 비싸지면 비쌀수록 더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의 설명을 듣다가 이 구별이라는 단어에 필이 탁 꽂힌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사고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바르게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용어는 곧 거룩이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은 곧 구별입니다. 구별은 곧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데시, 카도시, 그 때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결케 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구별하다, 심지어 분리시키다라는 의미까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레위기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재물도 그렇고 또 땅을 이야기하는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하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이 구별이라는 것이 곧 거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다른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저들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이런 어떤 거룩의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리고 13장에도 보면 우리의 이 거룩, 우리의 이 구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구별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어쩌면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방향성,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에 걸맞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 섞여서 나도 모르는 순간 그냥 타협하고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의 거룩함, 나의 구별됨이 정말 지켜지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그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거룩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때까지 이제 곧 아마 환절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 건강 더 잘 관리하셔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